우리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학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그리기보다 어둡고 음울한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그림이든 할 것 없이 먼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다는 설정이거나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자원들, 이를테면 석유, 식량, 물 이런 것들이 고갈돼서 하루하루 그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부정적인 이념 혹은 부정적인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바이러스로 멸종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왜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죠? 유토피아의 반대말인데요. 사람들은 행복한 세상 유토피아를 원하면서도 정작 미래에 대해서 물으면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예언자가 1999년 겨울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휴거가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멸망을 예고한 그 예언자가 볼 때에는 늦어도 1999년 정도의 미래에는 세상이 망할 거라고 확신했을 정도로 그 당시의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에서 멸망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징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은 망할 거야. 지금처럼 가다가는 인류에게 미래는 없을 거야. 그 끝이 과연 언제일까? 아마도 세기 말쯤 되겠지? 예언가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회와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서
멸망을 초래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런 말세의 기운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곧 망할 것만 같은 거예요. 다행히 그 예언이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의 한 현자가 2000년이 되기 전에 세상이 망할 거라고 얘기했던 시점에서 무려 25년이나 더 지난 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멸망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과거 창세기 6장의 기사에서 세상에 악이 창궐했을 때 인류의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니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함의 수위만 따져도요, 과거에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버렸죠. 이제 세상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말세가 된 것입니다. 죄악의 수위는 더 높아지고 죄를 짓는 연령대는 더 낮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8세 이하의 중고등학생의 임신율이 14.1%라고 그래요. 애들, 우리 학생들 100명 중에 14명이 임신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85.4%가 낙태를 한답니다. 또 청소년 마약도 심각하죠. 2023년도 조사에 청소년 마약률이 100명 가운데 3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조폭 양아치들 가운데서 헤아린 숫자가 아니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마약을 100명 중에 3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학교에서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1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또 학교 폭력은 어떠한가요? 이건 거의 살인자 수준이에요. 우리 사진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 여중생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중학생들이 같은 반 여자아이를 온몸에 피칠갑을 할 때까지 때려놓고 이만큼 사람을 때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갈까 안 갈까를 친구에게 농담조로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그 바로 다음 날에 오른쪽 사진이 올라오면서, 영상인데, 우리는 더 심하다 이러면서 마치 경쟁하듯이 한 여중생을 7시간 동안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아산에서, 또 광주와 서울에서, 그리고 김해에서, 이게 무슨 일진들의 무용담이라도 되는 것 마냥 자기의 폭행 기록을 자랑하면서 누가 더 최고의 일진인가를 겨루는 어처구니 없는 폭행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학생 아이들의 행동처럼 보이시나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같은 반 그리고 자기 친구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6살짜리 유치원생이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여자아이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면서 부모에게 이르지 말라고 마잇줄을 주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른의 범죄라고 해도 끔찍한 이런 흉악 범죄들이 중학생에게서, 초등학생에게서, 아니 심지어 유치원생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어디까지 가려는 것일까요? 세상이 이런데 예언가들이 미래를 어떻게 낙관할 수 있겠어요?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참 답답하죠. 오늘 본문 당시의 이스라엘도요, 그 무너짐과 참담함을 말하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 못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게다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성전도 다 깨어졌어요. 본문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한 지 25년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겔이 젊은 나이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감옥 생활로, 노예 생활로 청춘을 25년을 날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욱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노예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이며 미래에 대해서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적국의 노예가 된 지 20몇 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다 잿더미처럼 흙빛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황량함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신비한 장면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환상이었을까요? 환상 가운데 성전이 보이고 그 성전 안에서 웬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동쪽 문지방 아래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 됐나 봐. 여름철 장마가 걱정이야.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물은 뭐지? 성전 안에서 나오는 저 물은 뭐지? 그래서 그 물의 흐름에 주목했겠죠. 인자가 시키는 대로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물이 점점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이 왜 남쪽으로 흘러갈까요? 남쪽에 물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이 필요한 곳들, 메마르고 척박한 땅, 또 소금기가 너무 심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요. 그렇게 마르고 황폐한 땅과 죽어있는 곳을 향해서 성전의 물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의 남쪽이 어디냐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엔게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엔게디가 나오죠.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모여서 그물을 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엔게디 옆에 있는 바다, 어부들이 모여서 그물을 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엔게디 옆 바다는 그 이름이 사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해는 바다의 정식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이죠. 왜 사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소금기가 너무 심해서 물고기도 심지어 미역과 같은 그 해산물조차도 살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다 이렇게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해의 소금기는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땅들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음식을 짜게 먹으면 목이 엄청 마르잖아요. 그것처럼 사해의 높은 염분이 그 바다 주변의 땅을 다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죠. 소금기가 짙다 보니까 희석을 위해서는 물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만한 물이 없다 보니 이제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남쪽을 향해 사해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땅에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메말라서 식물이 자랄 수 없던 그곳에서 나무가 심히 많이 자라게 되고 그 자란 나무들이 과실을 잔뜩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죽음의 바다 사해가 물고기가 모이는 곳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부들이 들어와서 그물을 치는 장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곳들이 성전의 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긴 포로 생활로 인해 기약 없는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한 마음, 황량해진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지 않았겠습니까? 또 죽은 세상을 살리는 힘이 성전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는 죽은 땅은
성전의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죽은 세상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전의 물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세상이 성전의 물을 필요로 하면서도 물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땅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물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물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또 필요로 하면서도 땅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단 말이죠. 성전에 먼저 찾아온다거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전에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야 하겠습니까? 죽은 세상이 성전을 향해 다가와야 합니까? 죽은 영혼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와야 합니까? 아니면 성전의 물이 죽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성전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죠. 성전의 물이 죽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언제까지고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부패와 오염을 세상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 자신 곧 인간만 부패한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닌 거죠.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모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가 뭐냐면 이 썩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피조물들이 원한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땅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땅은, 세상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썩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해방되기를 땅이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세상도 원하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죄의 결과로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이 부패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화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땅이 혼자서 살아나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필요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이건 욕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죽은 세상을 살리는 힘인 성전의 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이 성전의 물이에요. 이 성전의 물이 뭘까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물을 죽은 영혼을 살게 하는 구원의 복음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것을 죽은 이들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로 보기도 하고, 또 무리바 광야 사건과 같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터져나오는 생명샘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이러한 해석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성경학적인 해석보다 목회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목회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성도들의 실천에 무게를 두는 해석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물을 해석한다면 저는 이것을 성도들의 눈물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이요. 여러분, 무엇이 죽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인가요? 이제 7, 8월이면 교육부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각 부서마다 있는 사막과 같은 아이들, 황폐한 심령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삭막한 마음을 무슨 수로 변화시킬 것이냐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황무지와 같은 아이들을 설득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팍팍한 심령을 위해서 눈물 뿌리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같은 방을 썼던 형이 어느 날 중대한 결심을 하고 모두에게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오늘부터 그 맡고 있는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4시간을. 신대원은 보통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다 보니까 보통의 학우들이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 먹기까지 자거든요. 근데 이 형이 새벽 예배를 끝내고 아침잠을 자는 게 아니고 오전 수업에 들어올 때까지 그 남아있는 시간을 다 기도를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시간은 수업 끝나고 또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에 4시간을 꼬박 2주를 기도하고 나서 이제 후기를 나눠주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했더니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래요. 이틀째에 효과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는데 너무 피곤하대요. 기도의 효과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잠을 안 자니까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해서 말씀 준비를 거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차라리 잘 자고 잘 먹고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는데 그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이 예배에 집중을 해. 그리고 장결자였던 애가 괜히 나왔다는 거예요, 예배에. 피곤해서 평소보다 말씀 준비를 더 못했는데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 늘 안 나왔던 장결자 아이가 이유 없이 예배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효과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땅을 뭘로 살릴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수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부르짖는, 성전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는 그 성도의 눈물, 교사의 눈물과 부모의 눈물이 세상에 닿을 때 그때 살아나는 기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성전에서 물이 흘러 자기에게 닿기를 고대하며 썩어진 채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방금 읽은 게 뭔 내용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둘로 나눠라.
어떤 구분인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그려줘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표식도 남기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 표식 작업이 끝나고 나면 천사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사정없이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표시가 없는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성소에서부터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성전 뜰에 시체가 가득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뭔 말이죠?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면서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 이외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에서 해요?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성전에서 천사들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많았어요.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악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받았는데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죽일 때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많은 시체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라의 죄를 보면서 아파하지도 않고 함께 기도하지도 않는 자들이, 그런 교인들이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죄악상, 이 시대의 부패를 떠안고 그것을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안에 있으면 뭐 할 것이냐? 이스라엘의 악을 보면서도 울지 않는 자들은 죄인들과 똑같이 칼로 쳐서 없애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악을 뻔히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울지 않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회개와 간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악인들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에스겔의 시대에 그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내게 속한 자가 맞느냐? 너의 시대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눈물 흘릴 자들이 아니면 과연 그의 사람이 맞는지 처음부터 근본적인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악으로 인해서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표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슨 기도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 결혼 잘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손주 공부 잘하게끔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했으면 하는 기도는 주님, 죽어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죄악에 찌들고 소망이 없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시나요? 교회 안과 밖에서 죽은 세상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죽은 세상이 있고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죽은 땅이 있어요. 죽은 심령들이 있어요. 메말라서 병들어 버린 심령들이 있어요. 그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과거에 복음의 불모지 같았던 조선을 찾아서 먼저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기도를 제가 일부를 적어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니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주여,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이를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직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내가 교사도 아닌데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힘도 없고 재주도 없어서 뭐 보탬이 안 된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성전,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한번 눈물로 채워보십시오. 내 눈물이 성전을 채우고 그것이 성전을 넘어 성전 밖으로 나갈 때 그것은 더 이상 무력한 눈물이 아니고요,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 땅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사막은 중국의 마오수 사막이에요. 자세히 보면 저 허 벌판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남편 바이완샹과 아내 이니전이 그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모래 벌판에 푸른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굉장히 무모한 결심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를 숲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막에 숲이 가당키나 합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욕심이고 어리석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한 끝에 25년에 걸쳐서 80만 그루의 나무를 저 사막에 심었습니다. 지금은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사막에 숲이 생겼어요. 다양한 농작물이 자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국가의 도움으로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합작품이 아니라 한 명이서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많이 실패했겠죠. 낙심할 만한 상황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여성이 혼자서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이 거세다고? 괜찮아. 모래가 거세다고? 괜찮아. 바람은 멈추는 날이 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아 그랬어요. 바람은 쉬는 날이 있는데 자기는 나무를 심는 게 쉬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나무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다짐으로 지난 25년 동안 하루를 쉬지 않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 사막에 숲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우리도 꾸기 원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 학교 어렵다 죽었다 하지 말고 이런 꿈을 꾸자고요. 사진 속에 있는 인터뷰에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3년 후에, 5년 후에는 저 땅에 모래 언덕에 나무가 가득하겠죠?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사막을 보면서 그런 비전을 갖는다는 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런 비전을 기독교인들이 함께 갖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은 멈추는 날이 있어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끈기와 눈물이 있다면 황무지와 같은 이 땅, 사막과 같은 사람들을 왜 못 살려내겠습니까? 오늘 이 불모지와 같은 대한민국과 우리 세상은 이니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고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 나라 정말 어디까지 갈런지 끝간데 없이 타락하고 있지만 이 부패한 땅, 썩어진 우리나라도 이 부패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잖아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들이 죽은 땅에 가서 닿을 때 그 땅이 살아난다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이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언더우드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니전도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